뉴 평신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구역 제4과 참된 동역자가 되라. 무거운 짐을 나누어진 농부. 대지의 작가 펄벅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이 한국에서 겪은 가장 감명 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땅거미가 질 무렵 무거운 짐을 소에게만 다 지우지 않고 자신과 나눠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농부를 본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소와 일심동체가 되었던 것이다. 본문에서 동역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슈네르고스이다. 이는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사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평신도 상호 간에 이와 같은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날마다 부흥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에서 동역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1. 혼자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는 말이 있고 손바닥의 힘보다는 손가락을 움켜쥔 주먹의 힘이 더 강하다는 말도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협력하여 동역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운영해 나갈 수 없다. 어떤 특정한 장로님이나 평신도 한두 사람의 힘으로만 운영될 수도 없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동역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흥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조직체라고 부르지 않고 유기체라고 한다. 2. 함께 일할 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역사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사건의 현장에는 한 사람이 아닌 함께 헌신하여 동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세의 출애굽의 대역사도 모세 혼자만 아니라 아론이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바울의 선교 사역도 그 사역의 현장마다 함께한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큰 일을 하려면 구역에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협력 정신을 굳게 가져야 한다. 3. 서로가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루터를 따르는 신교도들은 구교의 심각한 박해와 위협에 시달렸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였다. 또한 종교개혁이 오랫동안 계속되니 많은 신자가 힘을 잃고 좌절하였다. 그때의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를 지어 성도들에게 힘있게 부르게 하여 다시 힘을 내게 하였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자가 서로 동역함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며 격려함으로써 새 힘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5과 목회자의 리더십을 존경하라.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장로님. 평양 산정형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다.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손양원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다. 그때 학교 스승이기도 한 장로님을 향해 목사님은 엄하게 말했다. 장로님, 오늘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 오늘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그 모습에 쏠렸고 장로님은 큰 망신을 당하였다. 그런데 장로님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란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사님의 말대로 예배가 끝나기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뒤에 서서 예배드렸다. 성도들은 이 일을 본을 삼아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었고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였다. 교회에서의 모든 신자의 신분은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신분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곧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하면서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를 것을 가르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여 신자가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신분상 높고 낮음이 없지만 목회자의 리더십을 존경하여 따를 때에 더 큰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누구이기에 목회자의 리더십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1. 내 영혼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고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깨어 지키는 자를 말한다. 파수꾼이 경계를 서다가 대적이 쳐들어올 때에는 경계에 나팔을 불어서 이를 대비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원수 마귀이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존재다. 이런 원수 마귀를 분별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목회자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됨은 당연하다. 2. 내 영혼의 말씀의 공급자이다.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위한 빵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한 빵이 필요하다.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회자는 바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의 공급자다. 신자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신자가 목회자를 존경할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얻는다. 3. 내 영혼의 인도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생활을 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 성경은 종종 목자와 양을 이야기한다. 양을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이 시력이 나빠 멀리까지 보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인도함이 필요하다. 만약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벗어나게 되면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바로 교회에서의 목회자는 신자들의 영혼의 바른 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줄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존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6과 참된 교회관을 갖자. 교회 중심.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칠판에 CH라고 쓴 후 학생들에게 물었다. 교회라는 단어인데 무엇이 빠졌지? 가운데 UR이 빠졌어요. 그래, UR, 즉 너희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란다.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교회관을 바로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요소는 없다. 교회관을 바르게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영어로 교회를 말할 때 처치라고 부른다. 이는 헬라어 퀴리아케에서 유래된 것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교회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것이 된 거룩한 물이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1.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한다. 머리라는 말의 구약적인 의미는 서열로서 권위와 지도력을 의미하며 머리됨에는 사법권과 명령권을 가진 권위가 포함된다. 하지만 머리됨에 대한 신약적인 용법은 구약과 다르다. 신약 성경에서 머리로 번역되는 헬라어 케팔레는 약 75회 정도 사용되는데 지위보다는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표현은 만물 중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는 것으로 예수님과 밀접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생명의 보유자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밝히는 것이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이는 불러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본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 이 말은 교회와 예수님의 완전한 결합, 즉 믿는 신자들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신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3.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상의 일반적인 단체들처럼 조직체라는 인식과 함께 그와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기업은 전체를 지휘, 통제, 리더하에 이익 창출의 극대화를 이뤄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체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회는 기업과 달리 사람에게 목적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하며 동시에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몸인 지체들은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뉴 평신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구역.